예,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예외 없이, 물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고 또 일부 아주 이 남은 자들이 아주 극소수의 무리들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적 그리스도를 짐승을 하나님 대신에 경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3장 5절, 6절까지 봤었죠. 13장 5절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가, 그런 배경들을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신격화해서 그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6절서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세속적으로 죄를 짓거나 무슨 타락하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마귀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일은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핵심적인 일은 다 종교와 관련해 있는 활동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의 모든 활동은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정치와 종교입니다. 정치와 종교.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과 그것을 종교화시켜서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정치가들은 단순한 어떤 권력만을 가지고 무력만을 가지고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들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즉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는 일들을 늘 해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과거의 사회를 재정일치의 사회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라고 하는 걸로는 제사 제자니까 이건 종교라는 얘기고요. 정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재정일치의 사회가 되면은 완전히 완벽한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면은 하나가 한쪽을 견제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유지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 때에는 재정일치의 사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또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 말하면 이제 종교와 정치인데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종교적인 거고, 그 다음에 천국은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에는 둘이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때도 분명하게 시저죠. 카이사라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한 이 권력을 장악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다름 아닌 바로 이 중세 가톨릭 교회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
그래서 이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오늘날 이제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말도 쓰고 우리가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분리되어져 봐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국가교회 형태를 취했었는데 그 국가교회의 형태를 취한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소위 말하면 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국가교회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독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다 루터교고, 그 다음에 화란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다 소위 말하면 개혁교, 우리가 보통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좀 교회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어서 소위 말하면 통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정치와 종교 두 가지를 권력을 다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로마에다가 소위 말하면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권위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권위는 대통령에게, 왕에게, 그 다음에 수상에게 주어져 있지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통합시켜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의 음모고, 그것이 오늘 보니까 완전히 성취된 모습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입을 벌려 6절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자, 여기에 성막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뭔가를 시사해 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교회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성막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죠. 그렇죠? 성막은 우리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이 지금 여기 보니까 성령님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면은,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면은 이 땅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1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 기록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땅에 있는 이 우리의 장막집,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 해체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면서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내용들을 지금 기록을 해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한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제가 산 돌로서 하나의 성전이고, 그렇죠? 또 다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산 돌로서 또 하나의 성전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위에 우리가 변화되고 깎이고 해가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해 갈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빌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짓는 그 건축을 그래서 하나 둘씩 지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단순한 돌뿐만 아니라 짓는 그 일꾼으로 우리도 지금 동원돼서 지금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돈 걷어가지고 예배당 건축한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과거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목회자 되시는 분에게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장로교회니까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때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막 했었어요. 소위 말하면 예배당 건축을 막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 건축 헌금이 이제 예정대로 안 거쳐가지고 아마 빚을 지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빨리 이제 다 갚아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그냥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래서 내가 마침 그 교회 그 부목사로 있던 분이 학교 제 후배가 돼서 제가 불러가지고 좀 얘기를 했지. 야, 목사님, 장로님이면 그래도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좀 상당히 신앙생활 하셨을 뿐인데, 성전 건축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 응?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교회당 건축이라고 하던가, 그래야지. 성전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 얘기가, 나이 드신 장로님에게 그런 거 얘기해봐야 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때 이제 집사인데 김 집사님이 그냥 알아두시는 걸로 그냥 그치시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진작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어떻게 된 게 성경 공부반도 그렇게 많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문제를 바로 잡아주지 않는가.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여러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러니까 교회 어린아이가 아마 이제 믿음이 좋은 아이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친구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막 껌을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주 종교심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에서 껌을 씹냐 이거죠. 거룩한 곳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읽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가요? 지금 성전에서 껌을 씹고 있거든요. 야단 좀 쳐주세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 아이들한테 성전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가르쳐 줄까 하다가, 그래 알았다, 걔 좀 데리고 오라. 걔 데리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전이 예배당에서 껌을 씹고 있는데 성전이 껌을 씹고 있단 말이에요. 더 경건하게 태도를 취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 성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줬다, 그런 얘기를. 그걸 가지고 상당히 훌륭했던 거야. 지혜롭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이 성전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이 마귀가 이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가 지금 성막 여기 보시면 나오죠.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교회 시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환란 시대고 적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는 대환란이구나. 자, 7절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기고 또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으매. 조심하십시오. 교회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만 나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인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리만 나오면 전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my people,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99%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요. 구약에서 나오는 성도란 얘기도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성도하면은 물론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도들은 이미 휴거돼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성도는 이미 다 휴거되고 없다. 자, 그래서 7절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기고 그것은 누굽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으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 규합해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최고의 통치자가 된 다음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모든 자들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족속, 언어, 민족이니까요. 당시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스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들 오늘날 전 세계 역사를 살펴봤을 때 소위 말하면 그 이방인들의 왕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에 유럽에서 소위 말하면 전제 군주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특히 그 아마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러면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전제 군주의 제일 표상으로 얘기했던 루이 14세. 그가 주장했던 이 주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권 신수설입니다. 들어보셨죠?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왕의 권세는 왕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신수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기가 마치 특별한 어떤 신격화된 존재인 것처럼 점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에 불과한데도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 한번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사람이 저게 어디 사람의 음성이야 저렇게 위대한 말을 하는데 저건 신의 음성이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느냐. 요한도 옷을 찢으면서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겸손해하는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헤롯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과로챘고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아이가 그 즉시에 벌레가 먹도록 해서 죽은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다. 자, 역사적으로 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렇게 다 심판하신 건 아닙니다. 뭐 나폴레온도 자기가 스스로 신으로 생각했고 히틀러도 그랬고요. 우리 가깝게는 이북에 있는 김일성도 자기가 신격화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른 게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죠? 성경에 보니까 레위의 그 젊은 청년을 보고 단지파가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젊은 청년을 보고 왜 아버지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마태복음 23장에 경고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온갖 그 신격화가 진행돼서요, 우리 이조 시대에도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예를 미륵불로 해가지고 신격화시켜서 사람이 아니라 그랬더니 신으로 취급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느부갓네살 왕이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던 것, 또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 그래서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이 왕들이 초반에는 아주 백성들에 대해서 자비도 베풀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고 그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스스로가 신격화돼서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 왔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절정에 온 인류가 예외 없이 하나 없이 이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 결정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음에,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신격화라 이 말이에요. 자, 18절에 13장 8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니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로라.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한다. 자,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권력을 한 손에 쥘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껏 공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장 앞부분에서 머리를 다쳤죠? 3절에 보시면 치명적인 상처를 머리에 입었는데 그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온 세상에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케네디가 다시 부활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 속임수였던 진짜였던 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비범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기적들을 베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푼다 이 말이죠.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기도원 같은 데만 가서 조금 병만 좀 고치고 기적 비슷한 거 몇 개만 해도 그냥 막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리잖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도원이란데 거기 아시죠? 포천에 있는 거. 난 포천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지부가 엄청나게 많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있대요. 할렐루야 기도원 그 지부가. 그냥 가가지고 그런 속임수 비슷한 것들로 인해서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받았다라 그러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놀라운 연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여간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그냥 혹하게 쏙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연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히틀러는요 그야말로 아주 대단한 연설가였습니다. 또 연설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 중에 이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3시간, 최소한 3시간을 항상 그 여의도 광장 같은 데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상이나 무슨 이걸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화되고 신격화돼서 그의 말 한마디가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상적이고 허풍을 치더라도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그렇게 된다. 요번에 나온 그 대통령 후보 3명에 대해서 제가 다는 하도 길게 해가지고 1시간 반씩 하고 그러니까 다는 한 30-40분 정도씩은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왜 노무현 씨라는 양반이 자꾸만 합동 토론을 하자고 주장하는지 알겠더라고요. 3명이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달변가예요. 말만 들으면 그냥 혹하게 돼 있어.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야 정말 논리정연하고요. 이 변호사 출신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판사하다가 변호사가 됐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이 노동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야 노동자들 앞에다 놓고 선동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달변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정몽규 씨는 좀 그보다 훨씬 급이 떨어지고 이해창 양반은 더 못하고, 그러니까
셋이서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자면 안 한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은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 표가 깎이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셋이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이것저것을 따지기 전에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요, 웅변술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웅변술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따로 두고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은 뭐 어린애들 뭐 이게 뭐 시킨다 그래가지고 뭐 학원, 웅변 학원 있잖아요. 뭐 막 손짓발짓 하면서 뭐 조그만 애들이 막 그런 거 시키고 그럴 거 하는 사람 제가 봤는데, 예.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즉, 죄를 지적하고 정말 회개를 촉구하고 정말 양심을 막 들쑤시고 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이 두 증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악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았겠습니까? 근데 그를 지난번 1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겼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가시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녀를 처청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느냐. 물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요. 그 이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종교의 필요성을 더 이상 이제 느끼지 않을 때가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길 때에는 거짓 선지자나 이 종교 제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열 왕들이 그 이 음녀를 죽이는 장면이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오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종교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실 사람들을 이 무신론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은 물론 공산주의자였고요. 이론적인 바탕을 이 마크스하고 엥겔스가 제공을 했는데, 소련에서 옛날에 이 대학 입시에 보면은요, 논술고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입증하는 학생이 항상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이 왜 올바른 것인가를 입증하는 그 논술 문제가 항상 출제된 것이 이 공산주의 치하의 그 소위 소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연의 교육을 시켰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서는 나중에 그 종교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면서 정말 공산주의자들이 그 몇몇 나라에 한해서 겨우 그것도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룰까 말까 했던 그런 무신론을 일시에 완전히 심어버리는데 성공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좌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곧 신이라고 하게 됨으로써 이제 완전한 절대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뭐 그 이외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한 6,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니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저는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는데, 여기는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라 그랬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하기를, 여기 나와 있죠, 분명하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못된 자들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워져 버렸다. 이기지 못한 자들은 지우겠다고 계시록 3장에 말씀이 되어 있었으니까. 또 모세도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땡깡을 썼죠.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를, 중보 기도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문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창세로부터 돌아가셨는가? 자, 그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의 이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러나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66장까지가, 22장까지가 성경인데, 그 66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표라고 했죠. 예표.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이미 계셨다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 계신 것이고, 창세기 1장 20절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생명 있는 생명체가, 생명,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번 언급되어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게 하고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을 입혔을 때, 언제 죽었습니까? 창세로부터. before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창세 전에가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창세 전에, 여기서는 창세 전이 아니에요. from the foundation이지 before가 아니죠.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 택함 받은 것,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어린 양을 죽이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죽은 걸로 간주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잡은 양은 누가 죽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희생물을 받아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으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뿐이에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벨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도 아직 지상에 나타나지도 않으셨는데,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구절을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아울러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나타나신 사건이지만, 바로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뭐예요?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넉셉트가 됐잖아요. 아담도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3장 9절로 갑니다.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이 구절 비슷한 구절이 우리 2장 3장에서 반복되어 나왔었죠. 계시록 2장 3장에서 비슷한 구절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찾지는 않고요. 계시록 3장 22절.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 표현이 2장 3장에 반복해서 7번이 나옵니다. 교회 7교회마다 매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 계시록 13장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빠져 있죠. 다시 한번 이것은 교회 시대가 아니고 환란 시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절로 갑니다. 계시록 13장 10절.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저항도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무력적인 저항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결국은 거기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인내와 믿음뿐이다. 인내와 믿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전쟁이나 7절에 보면은 성도들과 전쟁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또 10절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저항도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가 당해내지 못한,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즉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뿐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만이 요구되는 그런 암울한 시기가 바로 대환란 시기다. 실질적으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한번 그 당시에 있게 될 사건, 즉 적그리스도가 아주 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 자,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셨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힌 거 아시죠? 또 아시리아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종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 있어요.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2000여 년 동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다음에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역의 길을 걸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요 복수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심판을 가하시는가,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자, 15장 1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떠나게 할지어다.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죠. 만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심판이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며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에레미야 예가를 읽어보시면 얼마만큼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치세하에, 즉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우리는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에도 있고요, 스가랴서에도 있고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기를 전무후무하다고 하셨으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자, 13장 10절.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려고 쓸데없는 그런 잘못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뭐랄까요, 부작용이 아마 다른 어떠한 성경 구절보다도 많이 일어난 잘못 이해를 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 구절 때문에 가만있어 나는 이제 완전히 하늘나라로 가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이 구절을 누가 갖다 대면서 아니야, 견뎌야 될 거야, 끝까지 견뎌야 될 거야. 자, 첫째는 그런 구원을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잘못된 거짓교리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가 뭐냐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때까지, 또 거기다 또 두 번째 거짓말 갖다 붙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혼의 구원이 아니고 육체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지 아니하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해서 지금 육체가 구원을 받고 즉 죽음을 면하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의 구원인데 이게 완전히 교회 시대하고는 세계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실 때 앞뒤 문맥을 보면은 뭐예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란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럼 전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난 끝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목숨을 걸고 이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그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교회가 휴거된 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했대요. 그러니까 첫째는 시대가 교회 시대가 아니요, 환란 시대다. 두 번째는 유대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교회 시대의 성도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끝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3년 반, 다시 말해 1260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대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저기 우리 금방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서 42달 동안 권세를 행할 기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그러면 42달 동안 견딘다는 얘기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가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섞어서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도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아주 고민 많이 해요. 아니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완전히 보장이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뭔지,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이상한 해석들이 다 있어요. 그걸 막 영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막 그냥 그냥 말이 안 되게 막 이리 비틀어가지고 그냥 막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끝까지 지키려니 이 구절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이거를 막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다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요. 아르메니안주의 같은 사람들은 봐라 말이야, 너희가 왜 벌써 구원받았다 그러냐 말이야, 행위로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행위로 구원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아주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올바로 성경을 나누고 보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가 아니요 환란 시대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요 유대인이요,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 환란의 끝이라는 그 일정 기간의 끝이라는 뜻이요, 구원은 육체의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올바로 나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이 구절에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란 말 여기 아시겠죠? 인내, 견딘단 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 인내와 믿음 두 가지.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요.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틴 루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게 거의 유행처럼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누굽니까, 교황이 1980 몇 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럼 그 도시가
유럽 의회가 있는 도시입니다. 유럽의 전체 EU의 그 의회가 유럽 의회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교황이 연설했죠. 그때는 또 뭐 이태리 국회에서 연설했죠, 교황이. 예. 연설했는데 그때 아주 과격한 또는 아주 단호한 신자들 중에 피켓을 들고 나가서 방청석에서 적그리스도는 물러가라 하고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일어나서 You Antichrist 하면서 이 개신교 목사 중에 이안 페이즐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아주 정말 상당히 훌륭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직접 아예 피켓을 외쳤죠. 그래서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번에 나온 사람은 거짓 선지자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교황은 이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교황, 적그리스도 이렇게 등식으로 한 것은 이 종교개혁 이후로부터의 어떤 전통이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교황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유다 이스카리옷, 우리가 얘기하는 가론 유다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장소로 가서 있다가 다시 이제 그가 돌아와서 그의 영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론 유다의 영이 교황에게 들어가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들 가르쳤는데 그 가론 유다의 역할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주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근거들을 몇 개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론 유다나 교황이나 여기 두 번째 짐승에 더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우선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죠. 이 양가죽을 쓴 일이라고 하는 말 얘기했죠. 여기는 용의 입을 가진 양인데요. 어린 양 같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어린 양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은 용의 말인데 사람들은 어린 양처럼 속는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속임수를 사용하거든요. 이 잠언에도 보면은 아주 이 벌꿀같이 아주 그냥 매끄러운 말을 해가지고 뻗어같이 매끄러운 말을 해가지고 로마서 16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good words and fair speeches, 좋은 말과 아주 뭐랄까 능통한 달변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드는데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의 연설을 듣고 보면은요, 그는 상당히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황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낙태 반대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죠. 그렇죠. 또 뭐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항상 발언을 합니다.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요번에 그 이태리 국회에서도 얘기할 때 보면은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이라크의 미국이 이라크 공격하는데 동참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항상 전쟁에 반대하고 항상 평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는 모든 종교를 나중에 통합해서 소위 말하면은 짐승에게 내어줄 그러한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그런 미혹이죠.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에 이 교황이 얼마든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 세계 지금 교황에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외는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90%가 교황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교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빌리 그레함은요, 교황을 이 시대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근데 빌리그램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위대한 이벤젤리스트냐고, 복음 전도자냐고. 그러나 그런 이미 지금 말려 들어갔죠. 또 CCC의 빌 브라이트 같은 세계 대학교 선교단체 회장도 그렇고요. 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요. 세계적인 이 지도자들, 특히 심지어는 최근에 누굽니까? 수정교회에서 이름을 잊어버렸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르헨티나 목사인데요. 상당히 복음적이었고 출발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로버트 슐러의 수정교회 아주 공동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친카톨릭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옛날에 상당히 복음적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친카톨릭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교황이나 이런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주 극소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소다성 목사님 밑에서 카톨릭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또 두 바벨론이라는 책을 읽어서 알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카톨릭의 정치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일반 교회 목사 중에 카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우리 좀 교리는 틀리지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마더 테레사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예. 그러니,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살아있고, 두바벨론이라는 책도 내고,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책이 지금 그래도 수십 건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 이 모양인데, 교회 유고되고 나가지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 되면 그때 가면은 누가 카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이안 페이슬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연설할 때 나가서 그 사람은 휴고되고 없어요, 지금 가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양 같은 뿔이 있지만 말은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용의 말이 좋은 말과 아주 그럴싸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오늘날 교황의 연설을 들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듭남과 의롭게 됨,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는 일체였습니다.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했지만요, 그 연설은 전부 다 정치 연설이고, 무슨 가난한 사람 돕자 이런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도 없어요. 교황 연설집을 한번 뒤져보세요. 있나 없나? 그건 없어요. 자,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 용의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같이 보이기는 보이지만 용의 말을 하는데, 이 인물의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3번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확인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16장 13절.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두 번째 짐승이 identified, 신원이 확인되어 있는데 이름이 뭐냐? 거짓 대언자. 16장 13절.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은 지난번 우리가 12장에서 나왔죠, 짐승. 다음에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두 짐승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이것은 사탄의 삼위일체죠. 사탄도 하나님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처럼 그대로 똑같이 지금 흉내를 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장 20절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름이 19장 20절. 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여기 나왔죠? 짐승하고 거짓 대언자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거 확인됐죠? 자, 20장 10절 한 구절 더 찾습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 대언자와 짐승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11절부터 계속하겠습니다.